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사실 얼마 전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우리 파송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사야서를 새벽에 한 2년 넘게 묵상을 하다가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었구나라고 참 목사님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고, 그런데 그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그 66장을 마무리할 때 이사야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아무래도 선지서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도 있고 또 위로의 말씀도 있고 또 심판에 관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중에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 뭐냐면, 심판 받아야 할 자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누구보다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한 것, 사람이 말한 것, 사람이 생각한 것,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의 심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다 살라버리는 불의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갈 것이다 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은 집은 죽음의 재앙이 그냥 지나갔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그냥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은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다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이며, 이 은혜를 누구든지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며 그 사람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십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선지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알쏭달쏭하죠. 자, 19절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며 불러 모으신 이방인들에게 징조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19절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징조라는 말은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뭐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조, 임마누엘의 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징조를 받은 자는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것이다 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징조입니다. 이 징조를 아는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지만,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백성들은 이것이 도무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세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종족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방팔방 세상 모든 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많은 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스, 뿔, 룻, 두발, 야완, 이것은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시스는 요나서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서쪽 끝에 있는 땅을 의미하고요. 뿔은 북아프리카 지역을 가리키고요. 룻은 나일강 하류를 나타내고, 두발은 유브라테스강 상류 지역을 말하고요. 야완은 그리스 헬라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9절에 나오는 이 도시 이름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땅 끝을 의미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도시들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서를 마무리하시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끝내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전파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겠다. 비슷한 말씀 있지 않나요? 저만 비슷한 말씀만 알고 있네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이 말씀은요, 오늘 이사야서 이 19절 말씀을 그대로 따온 말씀인 것이에요.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도 구약에서 예언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누가 감당하느냐? 땅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고 구하고 의지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예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예물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예물은 먼저 믿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손길이 너무나도 감사한 줄 알고 그 은혜를 전하여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께 데리고 나온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예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 죽어가던 영혼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한 것, 그게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예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의 깨끗한 그릇처럼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한 이스라엘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죄인의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그거 상관하지 않고 깨끗한 이스라엘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문나라와 족속과 열방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2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방인을 불러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고 그 부르신 자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거룩한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따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베드로가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했습니다. 오늘 멸망길에서 죽어가던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회복되고 위로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을 받고 회복되고 위로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신앙이란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땅끝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열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종 형태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교회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될 형태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를 물질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다른 모든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지금 재정도 어렵고 힘든데 무슨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합니까? 교회가 재정 빚도 갚고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선교를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가 교회의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이제 GMS라고 세계 선교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번 그 이사장님이신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 교회, 이 전주 양정교회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이 교회는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교회 재정 경상비의 30%를 선교비로 책정을 했어요. IMF가 터졌을 때도 선교비 절대 줄이지 않고 선교비는 여전히 경상비의 30%예요. 지금도 교회 경상비의 30%를 선교비로 사용을 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선교를 하고야 마는 교회예요. 그래서 봤더니 파송은 교회 사이즈가 저희 교회만 해요. 저는 아주 큰 교회인 줄 알았어요.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파송 선교사가 12명, 12가정을 파송하고요. 협력 선교사가 30명, 그리고 후원하는 선교 협력 단체들이 30곳이 넘어요.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 봐요. 자, 우리도 지금 파송 선교사님 2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일단 후원하고 있는데, 자, 마태 목사님, 프라바카 목사님, 김규승 선교사님, 노아 선교사님, 정창수 선교사님 5분 선교 후원하고 있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최종적으로 탈바꿈을 해야 돼요. 선교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뜨겁게 부흥했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사방팔방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남은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는 넘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면서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비전을 줘야 돼요. 선교의 비전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선교의 비전을 주기 위해서 재정이 많이 들어도 이렇게 단기 선교를 진행하는 거예요. 혹자는 그래요. 아니, 아이들 잠깐 9박 10일 갔다 오는데 이 많은 재정을 여기다 쏟아붓느냐. 이 아이들이 선교의 현장에 가서 그 선교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수억 원을 들여도 그 돈이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 돌아와서 평생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드린 재정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복음만이 생명이고 예수의 복음만이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면 우리 교회는 할 거 다 한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도 일회적인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번에 그냥 한번 9박 10일 갔다 오는 일회적인 선교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평생의 선교의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살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 선교의 비전으로 세계를 품었으면 좋겠어요.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비전을 품는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선교하는 우리 남흥교회, 우리 단기 선교팀,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
하나님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이 이번 그냥 일회적으로 단기 선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기다리는 그 영혼들,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그 열방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게 하셔서 평생의 선교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남은 교회가 하나님 최종적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날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가 이 교회 안에 나타나며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남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선교하는 자들이나 또 보내는 자들이나 모두가 한 가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